하나님이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리되어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동교세서막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탄절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그 감격됨이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만난 성탄. 시몬이 만난 성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아무 근심됨이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에 있는 것이 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어쩌면 두려움으로 살았을 텐데 일본에 있으니까 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멀어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당연하게 나라에 대한 근심이 있고 걱정은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기도만 우리는 할 뿐입니다. 인생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평안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 인생은 괴로울 뿐이고 불안함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설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방 박사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몇 명이죠?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실은 동방 박사 3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동방 박사가 4명이 출발을 했는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주셔서 동방 박사들과 마지막에 이 낙오된 것처럼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동방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누구를 만날 것을 약속해 주셨냐면 메시아를 만날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그는 일평생을 살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시므온이 성경 본문 안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과거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 어떤 역사를 가진 사람, 이것을 연구하다 보면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방박사 한 사람 중에 4사람이었다가 한 사람 낙오돼갖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뭐 이런 것 여러분이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예루살렘에 머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가 말하고 있는 그가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가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를 행하고자 하여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마귀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몬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만난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그를 가르쳐 주었나요? 성령이 그를 가르쳐 주었어요. 분명히 27절 말씀에 누가 그를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라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왔는데 그 중에 예수가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가 메시아인 줄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이 힘들었다, 편안했다,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누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를 콕 집어서 찾아낼 수 있겠어요? 내가 너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무슨 투시력이 있어갖고 쫙 들어올 때에 레이더로 쫙 모든 사람을 스캔을 해갖고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런 능력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모래에서 뭘 찾기? 바늘 찾기 하는 것처럼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시몬이 지금 메시아를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집도 없냐? 왜 돌아가질 않는 거야? 여기서 꽤 오래 있었으면 빨리 돌아서 갈 것이지. 왜 예루살렘에 있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절기가 맞으면 빨리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집이 없거나 거지든지 이 사람은 어디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했으면 그로 하여금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열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고 그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수근수근거리고 별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혹시라도 메시아를 이 사람 중에 오늘은 만날까 내일은 만날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의 약속을 받고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가 돼서 올 2024년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질지 기도의 제목을 열심히 써놓고 열심히 기도 1년 내내 기도했는데 되어지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하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각자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올해도 안 들어줬는데 뭐 내년이라고 들어주겠어. 에이,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게 오지 않을 때 뭐 할 수밖에 없다? 평안은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누구를 여전히 기다렸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생에 불안함이 가득했고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초조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있었고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최종적으로 그는 메시아를 만날 때 모든 불안과 초조가 다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함을 고백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누구를 만날 때 해결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다 해결되어지고 평안함을 얻도록 역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그 순간에 불안과 초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약속대로 주신 평안함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함을 얻으려면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시몬이 만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메시아라고 시몬이 만나갖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적으로는 어린아기입니다. 애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아기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볼 때에 그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가 능력 있는 모습, 세상에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저 작은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안을 때에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느끼게 되어졌고, 그 평안을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평안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남들은 따뜻한 아래목에 누있는데 예수님 태어나면서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고 말 밥상에 놓이는 신세야. 추운데. 또 당시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온 나라가 당시에 그때 왕이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막 태어난 이 예수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자기 의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당시 이집트로 망명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긴 왔는데 금수저 집안이에요? 흙수저 집안이에요? 예수님은 흙수저 집안이에요. 동네가 나사렛 아닙니까? 나사렛은 당시에 어떤 동네다?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돈 없고 힘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역하실 때까지 평안함이 없었어요. 척박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비난한 사람, 욕한 사람, 누명 씌운 사람, 돌 던진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부자들이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이 실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쫓아냈다고 나가래. 손해가 봤다. 우리가 손해봤다고 나가래. 예수는 장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해 줬더니 네 말이 틀렸다고 예수를 향해 욕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도 이 땅에 평안함으로 살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평안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자신은 예수님 당신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비록 자기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으로 밤잠을 못 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누구와 동등하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불안과 초조와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그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평안함에 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인생입니다. 초조한 인생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 그 돈이 많으면 뭐해? 질병에 걸렸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렇게 돈은 많지만 권력은 있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요.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돈이 자기를 평안하게 할 줄 알았는데 돈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를 미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줬어요. 권력이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더욱더 견제하고 공격해서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평안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집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 예수님 자신이 곧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 보시고 권력 보세요. 세계 정치가 지금 세상에 평안을 주는 정치예요? 아니, 유엔이라고 하는 전 세계가, 전 나라가 모여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어보자라고 열심히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지만 정치의 힘으로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됐나요? 없어요. 전쟁은 끊임없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고 어디선가 누구는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더 이상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평안함이 없는 이유는 뭐가 가득해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인생은 불안이 가득하고 호주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냐? 사업에 돈줄이 막힐까봐 근심이 되어지고 장사가 안 될 것에 대해서 늘 걱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도 늘 이 불안한 말이 먼저 나와요.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면 안 된대? 아니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불안한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근심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만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것보다 물질이 내게 더 먼저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나는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내 사업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다? 산타가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다. 그래서 야, 산타가 어디 있니? 산타는 없어. 여러분, 산타가 있어요, 없어요? 산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진짜 산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가 불뚝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불뚝으로 안 들어와. 내가 받은 모든 선물은 누가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말해서 준 거야. 그런데도 산타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꿈을 깨트리면 안 된대. 아이들의 꿈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결국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찾아오신 보다 누가 더 소중하게? 산타가 더 소중하게.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산타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가 있어야 될 장소에 산타가 들어가서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먼저 산타를 넣어주니까 예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선물에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예배가 만족되지 않아요. 왜? 예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나는 그거 듣고 싶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사업에 내 직장이 성공되어지고 내게 돈이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먼저 줘야 내가 평안함이 없지. 무슨 예수 나중에 만나도 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는 뒤로 물러가고 메시아신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고 예배와 찬양 드리기보다 당장 성탄절의 대목이다. 오늘 사업하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기보다 세상 물질과 성공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외면하고 거절하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게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평안을 주길 원하셨는데 강도에게도 평안을 주셨어요. 우편 강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뭐해 주옵소서? 기억해 주옵소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강도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강도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그저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자기가 기억되기만 한 것만으로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평안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의 괴로움과 근심됨으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평안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은 역사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평안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지만 세상은 어떤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메시아로 탄생하셨을 때 환영했습니까? 혼란했습니까? 혼란했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고 그들은 떨어야 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가진 권력이, 자기들의 가진 영화가 이제는 뺏길 것으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랬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어디 있니? 물어봤어요. 당시의 권력자는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야? 자기들은 원치 않은 거예요.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셨던 복음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자기들의 가진 지위와 세상의 영광을 뺏길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메시아의 탄생은 세상의 평화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 천사가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세상의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자체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즉 평안을 주시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던 모든 사람들에겐 평안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죄인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금? 평안을 준다.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안감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무서워서 어떡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고 아니 부활하시는 모든 날들이 다 어떤 거냐? 평안. 그리고 이 평안을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온 거다? 죄 때문에 온 거야. 죄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거니까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제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곧 뭐예요? 성탄은 곧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죄악에 머물던 우리를 천국으로 머물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의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이 아니었다라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평생 목사직을 감당해도 야,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렇게 평안이 없고 두려움에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없었어요. 아니다, 나는 열심히 목사로 살았고 나는 장로로 살았고 나는 권사로 살았고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니까. 내가 가진 직분으로 내가 가진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실함과 착함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 아니면 모든 인생은 평안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천국은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여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그만인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탄절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요 평안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성탄절에 긴 눈 쌓이고 썰매를 타고 상쾌도 하다. 뭐가 상쾌해? 뭐가 상쾌해? 놀러 가니까 상쾌해. 성탄절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갈 생각, 어디 여행 다닐 생각, 물론 여행은 좋아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 우리가 정해서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축복된 날이다. 나에게 축복을 주신 그 날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짐을 찬양합시다.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모르니까. 정확히 날짜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12월 25일이 아니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예수의 탄생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이 누구를 만나냐면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아기 예수를 만난 이 날이 그에게는 성탄입니다. 성탄절이에요. 간절히 메시아를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성탄 얼마나 축복된 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진 날이 시몬이 만난 성탄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만 한 것도 축복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다. 어린아이, 비록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지만 그가 메시아심을 성령이 가르쳐 주었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가 메시아심을 알게 되었고, 그를 안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안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부모라고 하는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시몬이 유일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안고 메시아를 아는과 동시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확신하고 그 약속을 또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시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고 그를 안아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의 남은 인생이 이젠 더 이상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함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만나도 예수님의 주시는 이 성탄절에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탄절을 자기의 기쁨의 날,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산타는 기다려도 예수는 몰라. 왜? 성탄절에 선물은 주었는데 예수는 준 적이 없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만, 큰애가 오늘 와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커갖고요, 제 말 안 들어. 뭐 내가 가르친다고 들을 나이도 이제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직접 만나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시몬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달려왔을 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평안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가진 자, 예수님을 만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불안과 초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배를 달려 나온 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여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장이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엔 영원히 평안함은 없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예배는 예수를 만난 자들이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예수를 만날 때 모든 서러웠던 인생, 불안하고 초조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달려나온 자들은 평안의 주체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 식사로 나갈 때 또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한 근심과 고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예수가 가득함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 편히 늘 머무른 자가 되어서 복 사업의 실패가 되어서도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예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평안한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내가 대통령직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바꾸려면 대통령이 뭐야? 누구라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걷어가시면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을 먼저 바라는 자들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는 자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쫓아다니고 거기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마음으로 살다가 죄악의 두려움 가운데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누구를 만나는 시간?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이제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고 이 땅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달려 돌아갈 때도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또다시 나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저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성탄절, 이번에 만나야 될 성탄절은 이 땅에 평안을 주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에게 우리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평안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평안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날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탄절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기대와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먼저 구할 인생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돈이 없어서 불안했던 우리의 인생, 그것 때문에 불안했던 평안이 없었던 우리의 죄악된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난 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오늘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신 예수를 간절히 만나야 합니다. 마치 시몬처럼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평식을 구해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날 때 그 안에 평안이 가득했던 것처럼, 모든 주의 성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시고 그 은혜가 가득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간절히 만나기를 구하고 찾는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우리 동네 새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지옥에 가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지옥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도 천국의 평안을 얻는다. 불안과 두려움의 인생도 천국의 평안을 얻는다.